이사야서 5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우리 세상은 목말라 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종류가 참 많아요. 여기서 물질, 물에 목마르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는 거는 이런 우리 먹는 물질의 물을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목마른데 세 가지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은혜로 목마르다 이렇게 합시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거 외에 다른 거로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게 돼. 그래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이 물은 무슨 말이야? 앞에 읽어보면 야곱의 우물을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여자가 지금 야곱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주님께서 좀 달라고 먼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우리 보고 물 좀 달라 하느냐 한 말로 시작되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내가 물 좀 달라 하는데 너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물질의 물은 그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대. 어떻게 왜?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자꾸 샘물이 돼서 또 생각하고 또 믿고 하면 또 다시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이 또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물질의 물을 말하는 신령한 예수와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성령과 진리의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갈급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도 봅시다. 7장. 요한복음 7장에 7장 37절 39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자, 여기 목마르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목마른 게 예, 물질의 어떤 이런 물질의 물을 갖고 목마르다는 거 아니잖아요. 또 더 나가서 세상의 어떤 목마른 거는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또 쾌락에 목마르고 뭐 세상에 세상에 목마른 거 종류 많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왔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세상적인 그 중에 부의 핵심적인 게 뭐지? 돈이잖아요. 바로.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험과 제가 여러분들 알지만 또 자꾸 여러분들 말하는 것, 이 말씀할 때 같이 외우고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직에 떨어지나니 그 뒤에 거 더 나는데 그 정도 하면 너무 길면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이런 것들로 목말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목말라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세상에 썩어질 거를 목말라 하는 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무정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온다 했잖아요. 자, 이것도 참 아는 사람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서 자, 무적행이란 우리 성경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해석해 주면 좋은데 어떤 거는 할 수 없이 그냥 무적행이라 되어 있는 거를 또 제가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어. 자, 보자. 우리 강의는 무적행이라는 뜻이 알지?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 아냐고 모르냐고? 알아. 그 다음에 민주는 알아? 무적행. 알아? 모른다고? 뭐래요? 대충 안 돼. 그래. 그러니까 여기 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잘 알 거라고 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없을 무자,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니까,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터진, 그거를 똑같이, 예레미야 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알아 있는데, 하나는 생수에 거는데 주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졌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인간들은 끝없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세상의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만족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의 은혜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거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 샘물이 돼서 계속 목마르지 않는데, 그거는 땅의 것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폰 그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어떻게 믿고 믿는데 계속해서 또 믿고 믿으면 또 나오고, 가만히 있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믿을 때, 그죠? 믿을 때 또 나온다는 겁니다. 묵상할 때 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또 퍼먹어야 되잖아. 그것까지 또 나오는 거. 퍼먹으면 또 나오지. 안 퍼면 나와야 그대로 고여 있잖아요. 이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목마른 거, 이 목마른 것에 대해서 이제 물질의 면 말았고, 세상적인 어떤 그 돈, 그죠? 명예, 권세, 또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게
썩어질 것들, 그죠? 두고 갈 것들, 우리 구원에 잘 사용해야 될 것들, 배선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마르 하느냐, 그걸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대속의 은혜에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일 껍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사모가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모가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모가 돼야 그 말씀을 깨달은 거지. 그런 게 없는 말씀은, 이용만 하는 그 말씀은 그게 뭐가 생명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목마른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무엇에 목마르는지. 우선 세 가지로 합시다. 그래서 크게 썩어질 것은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물질, 음료수 같은 이런 거 목마른 거. 그 너무 좀 유치하지만 그것도 가지고, 또 세상에 썩어질 어떤 인간의 욕심, 그 문화에 속한 그 목마른 것들, 그죠? 좀 고상하게 문화를 합시다. 일반적인 속되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고, 조금 좀 인간의 그 욕심을 좀 승화시켜서 문화적 욕심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제일 최상의 것들은 생명과에 속한 뭐죠? 주님과 주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제일 껍데기로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여기에 목마른 자들, 이게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것에 내가 목말라는 걸 보면 내가 정말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의 생활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모하는 걸 볼 때, 기중이 여기는 걸 볼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아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모르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돼 있고, 또 그다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어떻게 아느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다만 나를 위해서 부모가 있으면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나를 위해서 다 써주세요. 은혜는 모르고 뭡니까? 이용만 하려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걸 무슨 나쁘게 표현해서, 기복신앙이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쁘게 표현해서 세상에 내가 필요한 욕심을 이루어주기만 바라는 그게 기복신앙이고, 좋은 면, 하나님께 복받아 살아야 된다, 이건 좋은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게 복받아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은 똑같은 단어를 갖고 무조건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복신앙에 따라서 그게 나쁘고 좋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내 욕심을 이루어주기만을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뭐였죠? 그게 나쁜 기복신앙이고, 하나님께 복받아 산다는 기복신앙 그 자체는 좋은, 단어를 갖고 무조건 정의를 정죄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학자들도 원래 정통적인 학자들은요, 그 사람의 단어 쓴 거 보고 뭐라고 안 한대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썼는가 보고 그렇다 이 정의를 봐주지. 왜? 인간의 말이라는 건 너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반대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용도에 썼냐에 따라서 그 말을 정의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근데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의 깊이를 들어가보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사랑합니다 아첨해 갖고 주님 걸 빼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목마르다는 거를 우리 좀, 무엇에 내가 목마른데 무엇에 목마르냐? 이제 이걸 우리가 남을 봐서 자기를 압시다. 또 내가 나를 모르겠거든. 우리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거울이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뭐예요? 거울로 주었다 했잖아요. 우선
성경에 우선 출애굽기 내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냐 보고, 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또 누구지? 해와와 아담을, 첫째 아담을 보고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바울 사도를 보고 무엇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에녹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무엇에 목마른 사냐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지금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우리가 무엇에 목말아야 될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무엇에 목말아야 될 건가 한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 온 분들은 그래도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들 삼아주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자기를 다 들여 희생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목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우리 손자들 볼 때 너무 어릴 때는 엄마를 위로하는 게 엄마한테 말하면 무조건 울어대잖아. 울어대면 엄마를 사모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좀 크면 울어가는 거, 뭐 말로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고 또 정말로 더 크면 존중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는 힘들다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갓난아기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너무 어릴 때. 근데 나이사는 지금 예수 믿은 지 50몇 년이 지금도 계속 그러면 되겠어? 근데 지금 예수 믿은 지 뭐 아주 애기같이 하나님 겨우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나님이 그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잖아. 그냥 물어버리잖아. 그죠? 울어버려. 그러면 돼. 오늘도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 된대요. 그분 앞에 와서 어릴 땐 좀 때도 써도 때를 써도 부모한테 와서 때를 써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때 쓰면 매 맞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통하는데 이제 그게 장성하면 안 통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종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기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사모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사모하고 그렇게 그분을 따라 나중에는 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저는 계시록 14장 그에 보면은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인데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자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렇죠? 저는 이걸 뭐 또 찬송가 118장에 생각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어디든지 가겠다. 118장 찬송이 또 생각이 같이 나. 왜? 그분을 어디든지 따라가면 죽는 데까지 가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경험해. 그게 내가 생명이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좀 처음에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돼가고 가다가 내 생각이 아니면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정수 씨 그렇게 해봤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주님께 못 맡기겠다. 내가 찾아와서 내가 해야 되겠다.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예? 예? 해봤어요, 그렇게? 저 해봤대. 이것만 한다고 이성수 씨 믿음 없다. 정지하면 안 돼. 예.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안 해본 사람 없거든, 그렇게. 한 번 이상 한다 해봤잖아. 그죠? 한 번이겠어, 뭐, 한 번이겠어. 또 여러 번 해봤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거를 이래 생각해 보자. 목마른 거. 그래서는, 이 말 잘못 들으면 또 그러면 돈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말씀만, 맨날 예배만 이렇게 또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배우잖아요. 세상 모든 걸 하나님 주신 모든 거 선한데 그거를 잘 사용을 그 자체가 목표는 잘 사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그분을 얻고 하는데 이게 잘 써야 되는 거로 우리가 준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복이 그런 데서 하나님 위치에 놓고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음행하고 하면은 주님이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멸망이 되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말까지 헛된 거로 결론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헛된 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또 그것들이 풀과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고 그 생애는 또 10편 90편 10절 같이 수고 슬픔밖에 없는 게 되고 없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모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에 대해서 또 보면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뭐 말하려면 참 많아. 갑자기 많이 생각나는 거는 또 10편 13편의 그 기자가 하늘에 위에서는 주 내게 주 외에 누가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반석이시라고.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73편 자 봅시다. 73편 그 앞에 한 23편 같이 23편이 내 육체와 마음 됐어. 이거 이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뭐라 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늘어갈수록 그렇죠? 이제 그 앞에 24, 25 해줘 보세요. 24, 25 주의 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땅의 것들 풀과 풀의 꽃 같은 것들을 사모하면은 만족이 잠시는 모양 맞은 것 같이 잠시는 좋지만 깨고 나면 또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세상 것은 다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고통만 줍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저는 지금 너무 세밀해 윤곽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자꾸 제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일단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참 사모하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선택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이런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게 여긴다는 건 그건 그게 벌써 이게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렇게 주님과 우선 딱 주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 은혜,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 사람이 참 사람 노릇서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가 없대도요. 자, 여러분들 이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나마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자 우리 나라에 아주 높은 정계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고상하지 않아요? 예? 고상하지 않아. 여기 있는 분들이 더 고상해.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비행기 태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고상합니다. 이래 여러분 안 돼. 이해해. 조국이 고상해. 우리 김영미가 고상해. 이거 하나 많아지지 않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김영미는 시시하다고 봐.
죄를 지어도 조국 같은 게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 많아. 그렇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 저는 또 목사라서 어떤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 뭐라 한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중심이야. 인기 목회라면 아이고 참 추하다. 저 하나님 진노를 얼마나 쌀까. 그래도 저는 옛날에 그 책을 내가 지금 서장교 있을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 어떤 저자의 책을 읽으니까 순수하게 우리 선교사들도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그 당시에는 노무청교회 가서 정말로 그 노인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알아줘 안 줘. 도시 가서 큰 교회 알아주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구원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 보시면 그 사람들 고상하다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순수한 교육자들이 좀 많았어. 농어촌에. 또 그 후에 이제 우리 선교 역사를 더 깊이 배우면서 야, 그때 20대의 그 젊은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 사람들이 우리 바울도 엘리트지만은 그 선교사들 그다음 엘리트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몇 달 만에 병들어 죽은 사람들. 그래도 언더우드는 참 복을 받아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그럼 그 사람 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 복이 없겠어? 참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 그죠? 그런 게 고상한 사람들이지. 그 아이비기 나왔다고 자기를 위해서 막 돈 벌고 자기 자랑하고 이래 살다가 죽어가는 게 고상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런 걸 동조하기 때문에 말하지. 세상 나가서 이 말하면 저것도 진짜 이상한 말하고 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겠나. 인본의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저런 예수를 어떻게 믿어? 또 이렇게 또 완전히 미치광이 예수 믿는다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모하는 거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세 가지 사모의 그 방향을 말했습니다. 물질 목마른의 사모를 세상 음료수 같은 거 그건 너무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욕심과 그 욕심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정욕의 육신의 정욕이 세 가지. 여기에 나온 그 욕심, 그죠? 또 그걸 좀 고상하게 말해서 뭐라고요? 문화적 욕구,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로 목마른 사람들. 또 하나는 뭘? 영원한 생수에 목마른.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생수의 근본 되신 주님의 영원한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경에게 말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그렇죠? 그 목마른 사람들. 그거를 좀 더 표현해갖고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그분의 대속에 피공로로 목마르고 또 그분의 피공로는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 또 그분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그 은혜에 목마르고 그분의 이 생명의 말씀에 목마른 거. 이거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느냐. 근데 사람들은 제가 말한 이렇게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난 영생을 솟아난 샘물의 그 생수를 사모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걱정이 돼.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해서 그게 좋기는 좋지만 세상을 그럼 못 산다 이래가지고 그 생수를 마시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적으로 사는 거죠. 내가 살라 하다 보니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몰라. 바로 알면은 그거 가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산다는 목사님 쉬운 말로 하지만 어떤 목사님 이 말도 안 해. 이 증거도 안 한데도 어떤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요런 표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복을 준다 우리 욕심 따라
이것도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죠? 드리는 건 하나님이 다 기적수부로 살게 하신다. 우리 구원에 이루도록. 이런 거하고 내 욕심이 기준이 돼갖고 하나님 기적수부로 해주신다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나쁜 기복신앙이잖아요. 앞에 지금 말하는 거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구분해야 되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를 하나는 안 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뭘 사모하느냐. 이 말을 잘못하면, 그럼 우리는 이거 잘못하면 세상 경제 생활을 아예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내가 경제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생 같은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목표가 주를 위해서. 그죠? 이거 공부가 손해봐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오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 할 때는 하고. 그럼 공부가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너한테 그 사람이 맞도록 하나님이 공부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다 버리고 내 공부만 잘하겠다고 떨어붙으면, 물론,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하려는 사람 머리를 딱 막아 공부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떨 땐 또 그렇게 만들어버려. 또 어떨 때는 보면 공부를 그때 못한 게 나중에 보면 복이 될 때가 있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도 있어, 어떨 때는. 그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래서 세상 것은 취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 뜻 따라 어떨 때는 버려야 될 때, 보관해야 될 때도 있고, 써야 될 때도 있고, 뺏겨야 될 때도 있고. 그건 내가 몰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내게 땅에서 또 유익되는 면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또 우리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우리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모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 제가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설교 몇 분 됐어요? 시간이 왜 저래 됐지? 어떻게 안 맞?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사모하는 걸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봅시다. 그래서 그래 얘기를 목마름을 사모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이거를 또 시편 90편 5절이지. 한번 봅시다. 90편 5절. 자,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시성으로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아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라. 저희를 홍시성으로 쓸어가. 온 세상이 막 음행의 포도주로 막 쓸어가. 근데 이런 언론, 이런 지식, 이런 문화 막 밀려가는데 그거 따라 안 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홍수설을 쓸어가는데 내 혼자 그거를 구분하고 그 쓸려 안 갈 힘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때 주님이 생명의 줄을 던져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걸 안 쓸려가지. 더러 힘있게 어떤 사람은 영리에서도 확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주시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잖아요. 홍수처럼 쓸어가는 이 세상. 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니래도 우리 특히 더 세상 문화가 더 많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 세상의 이런 지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막 홍수처럼 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까지도 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머리가 있고 뭐해도 부모가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도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나 좀 좋은 학교 가고 이래 있지 대부분은 못 가요. 그렇죠? 요즘은 하니까 모든 사람 다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래. 힘만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려가는 거예요. 쓸려간대도.
자,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잠깐은 쓸려갈 수가 있겠어요. 그 쓸려도 가봐야 한번 정신을 차리잖아. 아, 이런 거.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날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쓸려갈 때 생명줄이 딱 던져가고 생명줄 건져, 생명줄 던져, 물 위에 허덕이는 저기 생명줄이 딱 와서 우리가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역항에서 그죠? 힘 있게 확 밀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홍수섬 쓸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죠? 이럴 때 주님과 말씀에 목마를 수 있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건 그래야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말씀에 목마르고 사모가 없는 사람은 그걸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홍수는 온 세상에 가는데 너 혼자 살 수 있겠냐? 이러면 김영희 살 수 있어요? 예? 왜 대답이 없어? 온 세상에 막 홍수가 밀고 가는데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래. 그럼 분명히 살 수 있지요. 하나님 같이 하면 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조가 찾는 이가 적다. 저는 왜 이거 사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 근데 어릴 때 제가 했잖아요. 세상에 죽는다는 것도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험한 세상이다. 근데 또 어떤 내 입장이 떨어지는 게 세상적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위치에서 그것도 하나님 물론 내를 좋은 선생 공부도 해가지고 또 그런 좋은 중학교 가기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또 내가 소망이 없잖아. 한쪽은 또 전혀 뭐 내가 그런 학교도 못 가도록 막 저 공부도 막 학교도 안 시키고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또 그런 그 부딪힘에 그 절망은 없겠지. 그 공부도 안 하고 있는 그 안에서는 또 그런 절망은 없겠지.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또 상대적인 절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절망 속에서 그래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찬송가 111장이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할 순서를 제가 많이 꺼질 때마다 어릴 때는 절망을 해봤어. 그렇지만 이래 절망대로 살 수 없지. 그 배운 말씀이 탁 올라가고 또 있으니까 그래. 이게 도무지 옆에 사람, 형제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너는 뭘 그래 믿냐? 되지도 않는 일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뭐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예수를 안 믿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지. 그렇게 배웠으면 그럼 목사님 설교 가짜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럼 나는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대로 또 해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 나름대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절망 속에서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시는 내가 걱정 근심 하겠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은 이상에는 이게 있다 하고 믿어보면 또 솟아나고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수같이 세상에 막 밀려와요. 그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파의 어떤 일 때문에 또 홍수같이 막 밀려오더라고. 그럼 내 죄 갖고 어떻게 해낼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데까지만 난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했어요. 무슨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머리가 좋네. 수단도 뭐 내보고 그때는 난 정치력이 좋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력이 좋아. 그냥 없어.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다만 은희가 말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뭐해도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속해 준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운 감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김수호 목사님, 그때 내가 가본데, 목사님 전혀 얼굴이 보니까 미움 감정도 없고, 야, 나도 그때 놀랬어. 뭐 이제 그러더라. 지금도 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하려면 내가 같이 싸움하고 낭망도 하고 낭망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싸울래도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도 안 되는 거야. 나도 참 그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싸울 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내가 그 의지만 갖고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동안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요셉이가 아람, 코람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 어려서부터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공의 문제로 또 있었다? 공의 문제로 막 나를 뭐하고 하는데도, 근데 제가 또 가면, 실컷 뭐 해갖고 해서 했는데 내가 또 가면 제가 하나 또 그 싸움도 미워도 안 하고 따박따박 내 할 말하고 만나면 그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제가 이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제가 옳은 걸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또 인사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윤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약이 올라갔고 더 환장한다는 거야.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앞에는 존경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존경해주고 이거는 아니라 하고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야.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무슨 어떤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라는 사람들의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교회 장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였는데 표현을, 다른 분들은 그 겸손이 학습된 겸손, 다른 장로는 겸손, 이 사람은 천성적인 하나님께로 받은 겸손 같다고 그러는 거야. 법조인들 같은 딱딱하잖아요. 이 사람 법조인을 전혀 딱딱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권위의식이 없이 정말 사람이 너무 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다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그 친구 맨날 업어서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평소 때부터 만들어져 그런 거예요. 학습돼서 한ten 사람은 경심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사모를 좀 설계하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뭐에 목말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은 데서부터 하길 바랍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 찬송가를 꼭 외우세요. 한 절. 아니면 말씀은 꼭 외우세요. 그걸 가지고. 그게 자산이에요. 그거하고 현실을 딱 만나면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좋고, 그죠? 아까 찬송가, 우리 18장 찬송 2절이 뭐지? 2절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획으로 즉시 물리쳐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 찬송가.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1절 내 진정 삼은 친구가 되시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삶. 이렇게 16장 찬송도 제가 부르지만 18장 이것도 좀 가끔 불러요. 그래 이렇게 이걸 갖고 살아본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또 살아보고. 내가 참 2절을 2절 해석을 잠깐 못하네. 1절에 머물러 보니까. 그래서 와서 사 먹어라.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뭐죠? 예수님 피공로. 또
저 말씀을 소화해서 내주는 거. 그죠? 이것도 말씀이야. 이거 사는데, 산다는 값을 내야 되잖아. 뭘 내야 돼요? 자기를 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들여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 돈 벌어 가는 데는 학교 갈 때는 막 못 가도 직장 갈 때는 열심히 간다 하더라. 돈 때문에. 응? 그래요? 응. 자기를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드려. 그러니까 자, 주님을 이 말씀을 사고 예수 피국노를 사고 주님을 얻는데 다 드리는 게 미친 거예요? 세상 공부하는데 돈 버는데 다 드리는 거 정상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얻고 말씀을 얻고 또 피국노를 배우고 얻는데 다 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다 드리는 게. 그럴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있지만 돈 때문에 그죠? 뭐 공부도 돈 때문에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다 돈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거긴 다 하는 게 당연해.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돈 드는데 다 안 해도 살 수가 있도록 만들면 다 살 수 있어.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 대속의 피국노와 저 말씀을 사는데 나를 다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서 되게 돼 있어. 알겠죠? 예? 그래서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자, 참된 이 피와 살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데 다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양식을 위해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은을 달아주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세상 것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만족될 먹고를 또 쏟고 써서 또 수고를 하게 돼. 우리는 참 만족될 수 있는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대상 누구야? 주님이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 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배울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붙더다. 확실한 그 음성. 순종하면 확실한 복이 오는 그 음성. 누구한테 우리가 배우고 듣겠어요? 이게 복이지, 이게.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좋은 것은 땅의 축복도 말하지만은 좋은 말씀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좋지, 인본의 말씀을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그래, 이럴 때가 여러분들 지금 이 환란 때가 도리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자, 지금 이런 개인적인 환란, 시대적인 환란이 자, 어느새 주님 옆에서 딱 여러분들 부모 자식이 지금 어려움 나왔으면 딱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더러 가까이 신경을 쓰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어려워야 그래도 마음이 빨리 주님께로 가잖아요. 너무 편안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거는 인간이 참 다 간사한 본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환란 때가 개인적 환란이니까 시대의 환란 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을 만날 만한 때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땐 힘들지만 사실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얻을 수 있는 귀한 때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때가 지금 개인적 환란이나 이 시험의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저한테도 그렇겠죠. 저한테도. 그렇죠? 그 다음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자기 중심의 생각, 이거 우선 불의한 건 납시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기 중심의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는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 긍휼을 바라면서 와라.
여호와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길이 높음이 얼마나 그 길이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우리가 하는 건 너무너무 좁고 짧아. 그 주님이 하시는 그거는 너무 높고 그 광대,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부인합시다. 주님께 다 맡겨봅시다. 근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지만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하면서 오늘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자꾸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